마지막으로 하길 원하십니까? 죽기 전에. 저는요, 한 목회 30년 하다 보니까 별스러운 경험을 다 했습니다. 어떤 분은 권사님인데 죽기 전에 참 민망하게 막 이를 그냥 바득바득 갈고 이런 분들 제가 봤어요. 전 그분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분이라도 제가 억울해요. 남자분 중에 그러면 안 되는데. 또 어떤 분은 여자 집사님인데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죽을 때 너 잘 살아 두고 보자 이러고 죽는 양반도 제가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표정이 심상치가 않으신데. 그런데 어떤 분은 장로님이신데 참 인생의 마지막을 자기에게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용서해 주라고, 더 이상 책임을 묻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서 축복한 분도 있고, 죽으면서 기쁨을 남겨놓은 분도 있고, 죽으면서 자기 신앙의 유산을 멋지게 남기신 분들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작의 복인데 더 큰 복은요, 마칠 때 잘 마치는 게 복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냥 흔히 통상적으로 말하는 대로 죽는 복이 있어야 돼요. 죽음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좀 표현은 이렇게 해서 좀 거시기 하지만은 죽음의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죽음의 복이 넘치기를.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에게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의 12 아들을 낱낱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할 때 그 사용하는 언어, 그리고 축복할 때 사용하는 묘사,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내용, 이것은 그야말로 아버지 야곱, 그 아버지 야곱의 눈에 비친 그 12 아들의 삶의 총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아버지 야곱이 죽으면서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남겨놓은 축복의 예언이에요. 근데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고 예언하고 이제 내가 마지막 예언을 해야 되겠다, 축복을 해야 되겠다 그럴 때 이미지가 싹 떠올라오는데, 뭐가 딱 떠올라온다고요? 이미지가 딱 떠올라오는데요, 여러분 뭐가 떠올라오는지 아십니까? 샘입니다. 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샘 곁에 나무가 있습니다. 샘이 있고 샘 곁에 뭐가 있다고요? 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쭉쭉쭉쭉 이렇게 자라더니 그 나무 가지가 막 이렇게 자라는데 그 가지마다 열매가 가득 열렸어요. 근데 가득 열매가 열리면 여러분 사과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배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고 감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면 가지가 견딜 수 없잖아요. 지탱하기 어려우니까 가지가 쭉쭉 늘어지는데, 보니까 그 열매가 많이 맺혀가지고 가지가 쭉쭉 늘어지는데 보니까 담이 하나 있는 거라. 뭐가 있어요? 그 담은 뭡니까? 담은 그 담 안에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가두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샘을 가두고 나무를 가두는 담인데, 담이 그 나무의 열매, 그 풍성한 가지를 가둘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천천한 열매가 많이 맺힌 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집 안의 사람들에게도 복된 나무지만은 집 밖에, 담 밖에 있는 이웃에게도 넘치는 아름다움과 복을 나눠주는 그 나무의 그림이 쫙 떠올라오고.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아멘. 저도 요셉을 향해서 야곱이 마지막 힘을 내서 기도하면서 축복을 했대요. 너무너무 그림이 좋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이 11번째 그 요셉을 축복하는데 이렇게 하면,
너는 샘 곁에 자라난 나무의 열매가 가득 맺힌 무성한 가지다. 그런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구나. 아멘. 너의 받은 복은 이 땅에서 가장 형제 중에서도 으뜸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늘이 되시고 너의 보호자가 되셔서 내려주신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예언하였습니다. 너무 좋은 예언이죠. 너무 좋은 축복이죠. 아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요셉과 같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쯤 되면 요셉은 이런 축복의 내용을 봐서는 아주 그냥 인생의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그냥 장밋빛 길을 걸어가고 탄탄대로를 평안하게 걸어오고 살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은 전혀 장밋빛 인생 탄탄대로 가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복을 받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고통 근심 없는 그런 과정에서 받은 복이 아니고요, 엄청난 시련과 역경 속에서 받은 복입니다. 그 역경의 실체가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23절입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보니까 요셉에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활 쏘는 자가 있었는데,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활을 쏘는 겁니까?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쏘는데, 보니까 활을 쏘는 그 심사가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째 뭐예요? 학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적개심, 분노, 이놈 죽일러 막 이러면서 하는 이 적개심과 학대하는 마음이 불이 붙은 그런 원수가 요셉을 향하여 활을 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사냥꾼이 활을 쏠 때 고마 나봐라 그러고 자기 신분을 드러내놓고 활을 쏘나요? 사냥꾼이 새를 잡을 때 새야 나를 보너라 겁먹어라 그러고 활을 쏘나요? 아닙니다. 사냥꾼이 화살을 날릴 때는요, 가능하면 자기는 다 감추고, 그리고 화살만 날아갈 수 있도록, 명중할 수 있도록 온 기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채워가지고 날리는 게 활을 쏘는 겁니다. 요셉을 향해서도 그렇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 학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요셉을 향하여 화살을 날리는데 숨어서 화살을 날리고 집요하게 화살을 날리고 아주 집중하게 온 입을 향해서 화살을 날리는 그런 인생을, 화살을 맞는 인생을 살면서 누리는 축복이 샘 곁에 무성한 열매를 가지에 달아 담을 넘어가는 그런 그림, 이미지를 가진 복된 삶이었습니다. 사실요, 이 요셉의 모든 비극, 요셉의 모든 그런 공격하는 화살의 시초는 형제들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형제들이 아버지 심부름을 향해서 심부름 꾸러 온 요셉을 잡아가지고 인신매매시키고 아버지한테는 짐승을 잡아서 피 묻은 옷을 돌려보내면서 이제 짐승에게 먹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속이고 형제는 인신매매했습니다. 끌려간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끈적끈적하게 유혹했습니다. 유혹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유혹의 화살을 꽉 잘랐습니다. 그런데 상을 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신의를 지키고, 요즘 말하면 의리가 아니고 의리더라고요. 그 의리를 지킨 주인에게는 억울하게 또 이렇게 억울한 화살을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혀가지고 관원을 또 도와줬습니다. 근데 관원이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던 요셉의 존재를 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망각의 화살을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잊혀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잖아요. 그야말로 형제들로 시작해가지고 참 많은 화살을 맞았는데, 그
그런 화살을 맞으면서도 요셉은 이런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위대한 것입니다. 그 요셉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가?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아멘. 보니까 요셉도 활을 쏘았습니다. 요셉도 화살을 날렸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셉의 화살은 학대하는 거나 적개심이나 복수심에 불탄 화살이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수를 하고 보복을 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칼을 날리고 창을 날린 게 없습니다. 요셉의 활에 재어진 그 화살은 무엇이었을까요? 적개심을 가지고 학대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쏜 화살보다도 더 강력한 화살은 용서였습니다. 용서. 요셉은 그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함으로 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니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요셉이 이런 역경과 시련과 그야말로 기가 막힌, 기가 차는 이런 억울한 인생을 살면서도 생겼대 푸른 무성한 열매 담은 가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마주대하고 복수한 것이 아니라 용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따라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용서해야 삽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어도 용서해야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소원을 버리지 맙시다. 오늘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아무리 힘들어도 용서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요즘 3주째 아무리 시리즈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같이 오늘 주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식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언의 일부입니다. 가장 많은 아픔을 당한 아들인 요셉이 앞으로 12 아들 중 가장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축복이 예언입니다. 이 예언 속에 나타난 요셉의 삶에 대한 이미지는 샘 곁의 무성한 가지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견디지 못해 담을 넘어 이웃에게까지 큰 유익을 주는 넘치는 가지가 곧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충만한 삶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학대와 적개심으로 가득 찬 대적이 쏜 화살을 이기고 받는 춤입니다. 어떻게 수많은 난관을 겪으면서도 요셉이 형제 중 가장 뛰어난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바로 용서로 그 화살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요셉처럼 용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오늘은 요셉에게서 용서를 배웁시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고생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세번 합시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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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늘은 요셉에게서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첫째, 시작. 강한 아픔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같이 읽으실까요? 요셉의 모든 불행에 실은 형제들의 미움에서 왔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견디지 못하고 차마 형제에게 해서는 안 될 인신매매를 저지른 형제들 때문에 17세 시절의 요셉의 삶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당한 아픔이 요셉에게 이런 강같은 눈물이 되었습니다. 형제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해치려고 했던 사실을 숨기지 않습니다. 상황을 증명하는 고통이 두렵고 힘든 나머지 당한 아픔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용서했다고 자신을 거짓 위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아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치유로 나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멘. 저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저는 제 자신의 이야기를 드러내는 일에 극도로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제 부모의 이야기, 제 형제의 이야기, 제 가정의 이야기 저는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역이고,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면 창피한 거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거고,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거고, 창피한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얘기 절대 했던.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 속 내면과 제 겉이 달라요. 제가 얼마나 막 얘기를 갖추려고 하고 친절하게 하려고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해야 될 거를 안녕하세요. 겉으로는 제가 막 여러분 매너 박도 있지만 매너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막 부드럽게 하고 웃으려 막 웃고 막 이러지만은 여러분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그 무표정하고 굳은 게 제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매너 뒤에 아주 그 어떤 좀 웅크린 그런 마음도 있고요. 하여간 제 자신을 오픈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속과 겉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하고 그래서 저 사람이 김아무아무게 다 이렇게 아는 것하고요, 그 사람을 경험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아는 것 가지고는 아기를 못 낳아요. 경험을 해야 아기를 낳아요. 이런 데도 주무시는 분이 계셔. 더 다른 얘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저도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 알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제게 들어왔어요. 제게 경험이 됐어요. 그 사랑이 제게 왔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은 제가 막 기도하고 막 또 뭘 잘하고 인사 잘하고 잘 웃고 그 다음에 매너 잘 지키고 이러는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의 약점, 저의 과거, 저의 아픔, 저의 그 진짜 좀 웃기는 그런 부분을 다 아시면서도 그 부분까지도 나를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저 그거 알았어요. 제가 가만히 그러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사람 앞에서만 제가 제 자신을 은폐하고 엄폐하고 위선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제 자신을 은폐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제가 얼마나 온전한 모습만 보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말짱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외로우면 외롭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럼 고통스럽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오픈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공개적으로 성도님들이나 어떤 자리에서 제 개인에 관한 이야기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 제가 얘기해놓고 참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제게 오고 제가 경험이 되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다른 데도 바람이 불든 뭐하든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요. 저는 제 아버지에게도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됐고요, 제 어머니에게도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됐어요. 제 자신에게도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똥싼 얘기도 그때부터 할 수 있게 됐어요. 그전에는 제게 있어서 영원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러면서 제가 치유가 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이 용납되는 거 있죠. 제 자신의 과거가 출생과 성장과 성향이 용납되는 거 있죠. 전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 은혜의 경험을
그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간혹요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으면서도 우리 아버지는 훌륭해. 어머니한테 아픔을 당했으면도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그런 불경한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부부지간에도 막 이렇게 속으로는 시끄러운데도 우리 신랑 우리 아내 그래 그런 분들은요 공개적인 자리에는 더 친한 척해요. 부부끼리 사이가 좋은 척해요. 그리고 가다가 막 난리 2차 대전 막 이거 하면서도 누가 보는 자리에도 막 하고 그런 분들의 카스토리에는 그런 분의 SNS에는요 부부 금실이 좋은 것처럼 다 나와요. 속으로는 썩어 문드러지면서. 근데 여러분 용서하려면요 그 당한 아픔을 위선하고 가면 쓰지 말고 드러내야 돼요. 아멘. 그게 용서의 첫 번째 단계예요. 요셉은요 형제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때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옆방에 가서 울었어요. 근데 그 정을 가만히 보니까 사랑이고 애정이 아니더라고요. 감정. 그냥 두 가지 마음이 애정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형제인데 저 사람들이 나를 팔았어. 이 복잡한 감정을 울음으로 웁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 이런 말을 애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분명히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말합니다. 숨기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당한 아픔을 부정하지 마라. 그 사람에게 맺혔으면 맺혔다고 하나님께도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인정하고 때에 따라서는 그 사람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니다. 형제들을 대할 때 요셉은 그들을 먼저 보지 않고 자신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지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누구나 다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받지 못한 100데나리온보다 탕감받은 1만 달란트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 갱신이 일어나야 되고 혁신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당한 아픔을 부정하지 않고 기억하고 생생하게 인정한다고 하는 단계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부정하지 말고 드러내야 돼. 그 다음 반드시 해야 될 게 따라합시다.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어머님 권사님 장례를 모셨어요. 그 장례를 모시고 나면 이제 부의금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형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 형제도 부의를 하고 저 형제도 이렇게 합니다. 장례의 비용을 다 제하고 돈이 얼마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여러분 안 되는 집은 어떻게 하죠? 그때 굉장히 이렇게 예민해지잖아요. 너한테 너를 통해서 얼마 들어왔냐? 나는 얼마다. 그래가지고 막 비율로도 나눈다고 그러고 뭐 막 그러잖아요. 아이 기라네. 아이 복잡하잖아 그때는요. 여기서 봐요. 그런데요 그 장로님은요 다 모아놓고 장로님이 양보하고 어려운 형제들 다 먼저 설득을 시켜서 어려운 형제들을 더 도와줬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동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소중한 거예요. 물질은.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있어서 용서가 가능한 것은 그 사람에게서 당한 아픔을 내가 기억하는 거로만 끝이 나면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데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고 당신들이 나를 인신매매를 했지만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보니까 야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진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당신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했는데, 짐승 같은 일을 했는데,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팔아넘길 수 있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짓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바로의 아버지 같은 자리에 옮겨놨고, 바로 집의 주인 같은 자리에 옮겨놨고, 애굽의 총리로 나를 높였다. 하나님,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한 거,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이런 복을 받았다. 알고 보니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참 이런 말씀 제가 조심스럽게 드립니다만은, 누가 이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셉의 형제들에게 요셉을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혼을 시킨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거룩한 소명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가정사역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간에 당하는 일,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는 일,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당하는 일, 우리는 한 번도 더 원치 않는 일이에요. 누군가 만약에 요셉에게, 미스터 요셉, 당신 그래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형제들이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경험해보고 싶습니까? 물었다면 아주 큰 소리로 손을 내저으면서 노 그랬을 것입니다. 전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즐겼습니다. 시작. 악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시간에 그분의 능력으로 상황이나 그 사람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를 그 사람이나 형편을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용사로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체를 그분에게 일임하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다. 당신들이 행한 그 못된 일을 하나님은 싹 바꾸셔가지고 선을 이루셨습니다. 요셉은 악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과 권능을 믿었습니다.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고통스러운 때를 지나고 계십니까? 앞이 아주 전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기력이 없어서 일어날 힘이 없다고 여러분 그렇게 힘든 때를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멀쩡한데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을 쥐고 있어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좋은 가을날, 좋은 날씨도 누리지 못하고 계절도 누리지 못하고 혹시 지옥처럼 암흑처럼 살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그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헤이, 뭐 어쩌고 어째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렇게 됐는데 뭐 내가 무슨 소명자 사명자,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 웃기는 소리 하지마, 어리석은 소리 하지마. 여러분, 이렇게 마귀가 여러분을 꼬드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과 저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경험하는 이 악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선을 이루실 것이다.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거를 믿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 기회가 닿는 대로 용서를 표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그 다음 할 일은 용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두 가지면, 즉 받는 것과 하는 차원이 있습니다. 받아야 할 용서는 구하십시오. 해야 할 용서는 아낌없이 기회가 닿을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용서를 표현하는 것은 그 사람 이전에 나를 풀어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반응에 매이지 마십시오. 회복되는 관계는 감사하되 악화된다 할지라도 자책하지 말고 순종할 수 있었음을 기뻐하십시오. 요셉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형제들을 축복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불안해하니까 아버지가 살았을 때 간신히 요셉의 용서를 받아들였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무서운 양반이 사라졌어. 우리 집안의 어른이 사라졌어. 요셉 마음 한번 바뀌면, 말 한마디면 우리는 끝장이 나는데, 그러니까 어떡하나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요셉이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 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불안해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반복해서 용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는 살면서 누구하고 이렇게 원수 맺고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아주 껄끄러운 관계로 이렇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섬기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에 상처를 당한 사람들이 있다.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그리고 교회 리더들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마음을 제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제가 답답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고 어떻게 제 설교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게 상처를 받고 어떻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적인 거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예배자로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경험이 그분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믿음의 군대와 장수로 만드는 경험이 되도록 바꾸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를 맺을 때가 있습니다. 원수 정도는 아니더라도 꼭 껄끄러운 관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나는 없다, 나는 완벽하다, 속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케이스 경우를 받고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기회가 닿는 대로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정신 가지고 안 됩니다. 제 정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육성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죽고 내 마음이 비어지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고 내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충만해질 때, 그때 불쑥불쑥 나오는 나 육성을 죽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완벽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멈추십시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스탑 소리를 들으십시오. 대신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에 승리하는 우리 귀한 온양원 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로 회복합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더 이상 과거로 침륜에 빠지지 말고 주님 나라 천성문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